우리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놀이동산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는데 그건 성경 얘기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놀이동산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시죠? 꿈의 나라, 신비의 세계, 여기는 월드. 아시죠?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놀이동산을 많이 데리고 갔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 두 아이가 2살 차이인데 유치원 때부터 키가 똑같았어요. 오빠하고 여동생인데 2살 차이인데 키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놀이동산에 가면은 왜 이렇게 키 높이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 요거보다 커야지 저 놀이기구 탈 수 있어.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은 그 놀이기구를 똑같이 탔는데요. 이 놀이기구를 대하는 태도가 두 녀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죄송하죠. 저희 딸아이는요. 놀이동산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말괄량이 삐삐로 확 변신을 하는 거예요. 주행 속도가 100km예요. 시속. 한번 타잖아요. 쉬 와가지고 다시 한번 타는데 뭐 사람 누구 부딪히고 상관없이 막 그냥 날아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은 항상 정속주행, 스쿨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시속 15km.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아이한테는 이 놀이동산이 진짜 천국인 거예요.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근데 아들에게는 놀이동산에 동작했잖아요.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찬송가처럼 따라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꿈의 나라, 모험의 세계, 여기는 월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뭐 컴퓨터 게임 하는 거, 이거 총 쏘는 거, 오락실 이런 것만 재밌어 하지. 요만큼 두려움이 있어도, 요만큼 공포가 느껴져도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땡땡 월드에 대한 이 아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렇지.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자라나는 거다.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알고 믿으세요? 아니면 믿고 아세요? 믿고 알아요? 알아보고 믿으세요? 알아보고 믿으세요? 아니면 믿어보니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11시에 가면은 교회가 예배 드릴 거다 하는 거. 맨 처음에 오실 때는요. 알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처음에는 믿고 오신 거예요. 믿고 와보니까 진짜 11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때로는 마이크도 꺼지지만 하여튼 예배 드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올 때는 이제는 알고 오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 그러지만 사실 믿음에 있어서는 시작이 전부입니다. 우리 아들 녀석 이렇게 봤더니 얘는 왜 제일 쉬운 거 있잖아요. 개구리 같이 생겨가지고 폴짝폴짝 뛰는 거. 요만한 아이들도 다 탈 수 있는 거. 그것도 꼭 지 여동생 타는 거 한 서너 번씩 이렇게 보고 속도, 가속도 이거 다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은 다시 100km로 달려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50km로 달려가가지고 타고 그 다음도 타니까 한 80km 달려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여동생보다 빨리 달려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진 이 성경은요. 조금 특별하게 인쇄된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 중에서 이런 성경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전부 빨간 잉크로 된 그렇게 인쇄된 성경입니다. 혹 그런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제 성경은 그렇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 빨간 잉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보시면 제 성경은 다 거의 다가 빨간 잉크예요. 거의 98%가. 17장 같은 거는 아예 새빨개요. 왜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98%가 빨간색 잉크고 이제 검은색 잉크로 인쇄되어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 저자가 해설을 하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다른 등장인물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그건 당연히 검은색 잉크로 인쇄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를 제1고별연설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14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자 이제 여기서 떠나자 하면서 일어나셨다 그러거든요. 자 일어나 여기가 떠나자. 그리고 그러니까 15장 1절부터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내용은 제2고별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이 달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제1고별연설을 6월절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고별연설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내용은 이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떠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게 13장 3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장까지 얘기하시고 자 일어나서 떠나자 그랬는데 오늘 이 제1고별연설에 검은색 잉크로 인쇄된 4인방이 나옵니다. 그게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과 마지막 27절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이게 4인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자에서요. 그 4인방 할 때 방자는 그렇게 좋은 한자가 아닙니다. 제가 일부 때 확인했어요. 저희 일부 성가대 중에 중문과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 방자가 무슨 방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깽이에요. 깽. 깡패예요. 깡패. 아시죠? 모택동이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할 때 그 모택동 주변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을 4인방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4인방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트롯 4인방 그렇고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방자는 원래 그게 깽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오늘 제1고별연설에 나오는 검은색 잉크로 나와 있는 이 4인방은요. 요한복음 저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4인방인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제가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드렸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책에서는 어느 두 그룹이 대별이 되는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와 반대 그룹은 세상과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표적의 책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세팅이에요. 그런데 13장부터 21장까지에 나오는 이 영광의 책은요. 세팅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사랑하는 제자와 다른 제자 이렇게 대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의 증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제자 그룹과 사독의 크리스천들이 대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고별연설에 나오는 검은 잉크로 되어 있는 이 4인방은 요한복음 저자에 의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지지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빨간 잉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고백이에요. 상당히 도전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인데 마치 예수의 품속에 있었던 그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를 두고 당신 아들입니다. 이 사랑받는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맡기신다고요. 여인들. 근데 다른 사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가룟 유다만 집을 떠난 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나타난 빨간 잉크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1고별연설을 검정 잉크로 되어 있는 이 4인방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교회는 예수님의 제1고별연설을 저 땡땡월드 주제곡보다 더 기쁜 노래로, 더 행복한 노래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씨앗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재배하고 너에게 오고, 이런 모든 노래가 기쁨의 노래인 거예요. 행복한 노래인 거예요. 그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 보았던 신비한 세계, 모두가 오고 싶은 곳, 모험과 환상이 가득한 이곳, 사랑의 낙원이에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2절 불러드릴까요? 로티와 로리가 함께 어울려 즐거이 노래 불러요. 누구나 만나면 친구가 되는 사랑의 낙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절이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마주치는 얼굴마다 반가운 기곳.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후렴이 나오는 거예요. 꿈의 나라, 신비의 세계, 여기는 월드. 꿈의 나라, 모험의 세계, 여기는.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교회가 부르는 기쁨의 노래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1고별연설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이게 환상적인 기쁨의 노래인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희 딸 녀석에게는요, 놀이동산이 땡땡월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100km로, 시속 100km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 녀석에게는 얘는 땅을 기어다녀요. 동생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오늘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과 가론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이 4인방은 이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행복의 노래로 불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땡땡월드를 하나님의 나라랑 바꾸면은요, 이 노래는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교회가 예수님의 고별연설을 그런 기쁨의 노래로, 행복의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막 동심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나요? 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보시고,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러냐, 이런 노래 같은데, 마음을 푹 놓으시고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꿈속에 보았던 신비한 세계, 모두가 오고 싶던 곳.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 4인방에겐 그게 아닌 거예요. 모험과 환상이 가득한 이곳, 사랑의 낙원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얘기하셨는데, 이 낙원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 빨간 잉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로티와 로리가 함께 어울려 즐거이 노래 불러요. 누구나 만나면 친구가 되는 사랑의 낙원이에요. 근데 해석하게도 도마와 7절, 아니 5절이죠. 8절 빌립, 27절에 나와 있는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마주치는 얼굴마다 반가운 이곳, 꿈의 나라, 신비의 나라, 꿈의 나라, 모험의 나라. 근데 이 자리를 떠난 가롯 유다도 모르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27절에 나오는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도 이 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 아들 녀석 같아요. 놀이동산에 도착했잖아요. 스피커에서 막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 찬송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데, 노래가 막 불려지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 아들 녀석에게 그 마음속에는 이 노래가 울려 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딸 녀석은 왜 시속 100km로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그러죠? 막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왜 그러죠? 마음속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꿈의 나라, 신비의 세계, 여기는 월드. 꿈의 나라, 모험의 세계, 여기는 너무 힘들어요. 롯데월드. 그러니까 롯데월드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딸은 땅을 뛰어다녀요. 땅을 뛰어다니는 게 아니지. 하늘을 날아다녀요. 근데 아들 녀석은 땅을 기어다녀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예요. 엄마 아빠가 같아요. 다른 엄마가 아니에요. 다른 아빠가 아니에요. 같은 엄마 같은 아빠인데 한 녀석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다른 녀석은 땅을 기어다녀요. 최후의 만찬.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별연설,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데, 롯데월드 테마송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받는 제자는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고요. 다른 4인방은 눈물의 씨앗처럼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꼭 우리 아들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 죄송해요, 우리 딸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조심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괄량의 삐삐처럼 그렇게 사람 부딪혀가면서 어떨 때는 뭐 부딪히고, 우리 딸은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 얼마나 훌륭해요. 조심성이 있죠. 정석주행하죠. 예의도 바르죠. 명민하죠. 이 어린 나이에 속도, 가속도까지 다 계산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롯데월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모범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등생 같잖아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5절 맞잖아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의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보니 이제 알겠어요. 우리 아들 녀석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잘못 탔다가 기절하면 어떻게 하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롯데월드를 믿고 엄마 아빠를 믿고 처음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거예요. 믿어보니 이제 알건 거예요. 예수가 길인 거예요. 예수가 생명인 거예요. 예수가 진리인 거예요. 왜 그 도마가 멀리 어디 인도까지 와서 선교했다 하는 그 지역 얘기 제가 들었는데, 제 아들을 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처음에는 50km, 80km, 그 다음에는 자기 여동생보다 훨씬 빨리 뛰더라고요. 그러면 이 의심 많던 도마도 더 멀리 갔을 수 있겠다, 그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나라에 들어가서 거듭남 생명으로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렇게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날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변화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거듭났어요.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여러분? 까먹으셨어요? 헷가닥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다고요? 헷가닥 변한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얘기하던 사람이 같이 쓰자 유무상통하는 사람으로 180도로 변했어요. 훈련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학습해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제 속에 있는 이 원망, 제 속에 있는 이 불만, 제 속에 있는 이 불평 없애주세요. 제발 좀 싹 없애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느끼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고 진실되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하고 믿다 보면 예수님이 길이 맞아요. 예수님이 생명이 맞아요. 예수님이 진리가 맞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지만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증거와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반드시 증거와 실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너무 잘 알잖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다 보니까 증거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우리가 찬송을 불러요?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제 믿어보니까 알겠어요. 증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 줄 아세요?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알게 되고 이젠 모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지, 예수가 생명이지, 예수가 진리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놀이동산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이 진리 속에, 이 행복한 고백 속에 우리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예수 믿어 받은 증거 많게 하시고 이제 믿어서 알게 되어 이젠 알고 믿게 되는 그러한 믿음 더욱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